오늘 말씀 제목은 기억하고 지킬 것, 기억하고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왜 정했느냐 하면 19절에서 유다인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길 사람들을 아달월에 전국 각 도에서 그 유다인들 전체를 다 잡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그날에 그 유다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자신들을 죽이려던 자들을 오히려 다 죽여버린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교육으로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이 악한 대적들에게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이 도륙당하고 죽임을 당하려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히려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겼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글 가운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와 같은 이 고난의 때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긴 날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신앙교육의 이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어떤 그 정체성 같은 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월 이 14일 날, 이 날을 왜 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부림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제비 뽑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제비 뽑는 건 뭔지 아시죠? 제비 뽑기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은 이 악한 하만이가 국무총리였었는데, 하만이가 유다인들을 죽일 때 언제 어떻게 죽일까, 이 죽일 날짜를 놓고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야, 이 유다인들을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날짜를 자기가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뽑혀 나온 그날이 아달월 14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아달월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달월에 오히려 이 악한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도리어 그날 자신들이 멸망당하고 말았거든요.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 악한 하만이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 뽑았다 해서 이것을 제비 뽑다라는 것을 이 부르라고 말하거든요. 부르. 제비 뽑기, 제비 뽑다라는 것을 부르라고 말하는데, 제비 뽑아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에 오히려 유다인들이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날을 부림절이다, 이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후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부림절에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막 그러거든요. 그 악한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멸망시키고 실패하게 하고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이 악한 것들, 그들을 우리가 밟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시대의 부림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바벨론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아수에르 왕이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180일 동안 이제 그 나라에 이제 그 흥망, 이렇게 이제 그 나라의 그 부유함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잔치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이중과 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마음껏 내렸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데 모든 것을 마음껏 내렸는데 이제 그 정하기를 술을 무조건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으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자유를 즐겼어요. 아하수에로의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에게 그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자기 왕비가 너무나도 예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왕이 너무나도 기뻤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왕비를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어서 왕비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왕비는 이리 와서 좀 모습을 보여라. 이제 그 왕비의 어여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그 많은 대신들이 막 와 하고 가고 그럴 때 좀 우쭐하고 즐기려고 그랬겠던 거죠. 그런데 왕비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안 나와버렸어요. 아니 감히 왕비를 대신들 앞에서 욕보이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감히 왕비를 대신들 앞에서 조롱하려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안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한 잔 술에 이만큼 기분이 좋아서 왕비를 통해서 자랑하고 좀 우쭐하려고 불렀는데 왕비가 안 나오니까 기분이 갑자기 그냥 팍 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하한테 물었어요. 아니 왕이 왕비를 나오라고 하는데도 이 왕비가 안 나오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존심이 상해서 한 신하에게 물어봤더니 신하가 말을 하기를 왕이시여 왕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왕비가 안 나왔다는 것은 이 나라의 질서가 안 쓸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 나라 국민들이 다 들을 때 이 나라의 남편들이 부인대로 오라 가라 하면은 부인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부인이 오늘 같은 왕비의 그 사건을 보고 이 모든 이 나라의 부인들이 자기 남편의 말을 거역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본보기로 앞으로 이 왕비를 왕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심이 마땅한 줄 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홧김에 그거 좋은 얘기다. 그러면서 왕비가 가까이 못 오게 했어요. 왕비가 가까이 못 오게 했다는 건 뭐예요? 왕비를 폐위하다 보니까 그 왕이 또 나름대로 기분이 쓸쓸하고 우울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을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신하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러시지 말고 이 나라에 명령을 내려서 정말로 교육이 되고 예쁜 처자들을 가려서 왕비를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에 따라서 이 전국에 명령을 내려서 그 좀 예쁘고 학식 있고 지혜로운 이런 여자들을 이 궁으로 다 불러들여서 이제 왕비를 이제 간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유다인으로서 이 포로로 잡혀왔던 에스더가 간택이 되어가지고 왕에게 나가는데 이 특별히 왕에게 에스더가 그냥 이 돋보였던 거죠. 아수에로 왕에게 있어서는 이 에스더가 그냥 너무나도 예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이제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게 이제 누구하고 그동안 함께 있었느냐면 자기의 그러니까 사촌 오빠쯤 되는 그 모르드게와 함께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이제 궁중의 이 궁궐문에서 이제 근무하는 자였는데 이 아수에로 왕의 그 아래 이 총리쯤 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아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다 보니까 모든 그 국내 대신들이 하만이 지나갈 때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 이 에스더 왕비의 그러니까 오빠쯤 되는 이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절을 않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에게 절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 절을 할 수 없다. 해서 하만을 그냥 우습게 알고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만이가 너무나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축복하고 절을 하는데, 아니 이방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 주제에 나에게 절을 안 해?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기에는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기에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일 때 모르드게의 동족 그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와 같은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올리는 거예요.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 민족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네 좋은 뜻대로 해라 해서 왕이 그 글을 써줬을 때 그 글을 그 바벨론 전 각지로 다 보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는데 아달월 14일 날이야. 그래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자기 성이 안 차가지고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아달월 14일 날을 제비 뽑아서 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다가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왕비에게 그 소식을 전해요. 아달월 14일에 하만이가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관계를 짜고 왕에게 그 허락을 받아서 전국 각지로 그 소식을 다 보냈다. 앞으로 아달월 14일 날은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는 날이다. 그렇게 해서 그 에스더 왕비가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갔어요. 그런 금식을 했느냐면 그 나라에서는 왕비라도 왕이 불러야만이 왕비가 그 왕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도 어지럽고 시끄러운 때라서 아무나 역적질을 하고 왕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사회적으로 혼란한 때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왕비일지라도 왕에게 나갈 때는 왕이 불러야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그 누구라도 죽임을 면치 못해요. 그런데 죽임을 면하는 일은 뭐냐? 왕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어여쁘게 여기고 왕이 짚고 있는 그 금규라고 있거든요. 지팡이 같은 거. 그것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밀면 이 사람을 살려주라, 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달월 14일 날에 전부 다 도륙을 당할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야 되겠는데 이 에스더 왕비가 왕에게 가까이 간 지가 30일이 지나버렸어요. 왕이 이제 불러질 않는 거야. 다른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이제 죽지 않도록 금식을 온 국민과 더불어서 하고 나서 왕에게 알리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소식을 왕에게 알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왕의 악한 하만의 계계를 알고 나서 하만을 죽이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안에 이 큰 십자가 나무를 박아놓고 그랬던 것을 갖다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그곳에 자기가 매달려 죽고 그 아들 10명도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달월 14일 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기로 돼 있었는데 전국 각지에서 모르드게가 글을 써서 내려보내가지고 아달월 14일에 너희를 죽이기로 했던 그들을 너희들이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바벨론 전국 각지에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글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명절로 정하고 이것을 후손들이 계속 정할 수 있도록 이 절기로 지키라, 이렇게 모르드게에 의해서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 하만을 죽이고 나서 하만이 있던 그 자리, 국무총리 자리에 이제 모르드게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제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어요? 국무총리가 되고, 그러면서 그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 날을 불임절로 이제 정하고 이제 절기를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주는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에스더가 10장까지가 있는데 10장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구원자도 안 나와요. 그리스도 안 나와요. 메시아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여기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직접적인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책봉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책정해 주셨고, 궁궐에서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이 바르고 정의롭게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이 바벨론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머리 가지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하나님은 손으로 고쳐 쓰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교훈이 구구절절히 녹아있다는 거예요. 딱 읽어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심이다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이 위협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냐? 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을, 이 마지막을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것이 판을 치고 정말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세상 가운데서 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믿음의 성도들은 영광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것을 변하여 하나님은 선으로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픔과 비탄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세상이 주는 밖에다 생각하지 말고 최후의 승리와 기쁨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모든 세대의 그 주인공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주인공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므로 최후까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날을 이렇게 명절로 삼아 지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이 날을 한 규례로 삼아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28절에서도 27절에서도 이 날을 패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이 날을 기념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날은 기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중국에서 사용하던 한문을 쓰다가 세종대왕 때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 그렇지요? 이것이 중요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글날을 명절로 만들었잖아요. 명절로. 이 제헌절이 어떻습니까? 법을 만든 날이거든요. 7월 17일 날. 중요하니까 명절이 되는 거예요. 예. 성탄절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 중요하니까 명절로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날은 명절로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날은. 그렇듯이 이스라엘에서도 중요하니까 이 날을 불임절로 지키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날이다. 오히려 악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한 날이다. 이 날을 명절로 삼아서 지키고 축제로 지내고 있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만난 날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로 날마다 기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기념하고 절기로서는 오늘 6월 25일 오늘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 김일성에 의해서 기습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던 6.25 71주년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6월 25일 날을 절기로 정했습니까? 안 정했어요. 그리고 6.25 절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행사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국무총리 주관으로 합니다.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6월 25일 날 되면 대통령 국무총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6.25 행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6.25가 어떤 날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 가장 큰 전쟁인 거예요. 이 동서, 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양대 이데올로기가 서로가 부딪힌 날이 한반도 전쟁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소련을 등에 업고 중공을 간접적으로 이 힘을 입고서 우리나라를 남침했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이 UN 16개국을 힘입어서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긴 날이거든요. 이와 같은 전쟁이 없었어요. 예, 이게 3년간 이 한반도는 정말로 이 전쟁 때 피바다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보면 6.25 때 그 피해 상황을 보면은요, 이 한국군 인적 피해가 어떻게 되느냐, 이 한국군과 유엔군 피해가 77만 6,360명이요. 한국군과 유엔군 죽은 사람이 77만 6천 명. 이게 작은 겁니까? 그리고 중공군과 북한군의 피해는 200만 명. 200만 명. 우리나라보다 훨씬 3배 많은 거죠. 그리고 민간인 피해는 남북한 합해서 250만 명. 피난민은 320만 명. 미망인, 전쟁으로 인해서 과부 미망인이 30여만 명이 생겼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이 1000만 명. 이것이 바로 6.25 전쟁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요? 엄청나지 않아요? 엄청나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6.25를 절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기로 삼아서 전쟁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다, 전쟁의 피해는 이와 같이 막대한 것이다, 숱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절기를 정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이와 같은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대통령이 안 하고 국무총리가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들어서부터 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북한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북한의 눈치를. 이것도 동영상이 또 어디든지 나가겠죠. 봐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시장 경제체제. 예, 한미동맹. 기독교 이 국가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이 공산당이잖아요. 거기는요, 사유재산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자유가 없어요. 북한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통일을 하더라도 평화 통일을 원하는데, 이 북한에서는 무슨 통일을 원합니까? 우리나라를 죽이고 때려 부시고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6.25 때도 그 사람들이 기습남침을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과 화합을 하고 통일을 하는 것도, 그들을 비유 맞춰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기습남침을 해서 숱한 인명피해가 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때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고 따지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 얘기를 못해요. 왜냐? 북한에서 싫어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와 같은 유교 행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전라도 광주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행사는 해요. 보훈처에서 행사도 하고 국무총리가 하고 그래요. 그러나 대통령이 해야 맞죠. 대통령이.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한 분들, 또 아직 살아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훈장도 내리고 국무총리가 하고 있어요. 이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이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자 그러잖아요. 국가보안법이 공산당을 옹호하고 공산당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표현의 자유래요. 예를 들어서 보안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거든. 북한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요. 그러지요? 북한은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가 나는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회주의가 좋고 김정은이가 좋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북한의 정권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심기 위해서 어떤 악한 짓을 한다. 이것은 이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안법이 폐지가 되면 이런 일을 막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보안법을 폐지시키자는 거예요. 나는 김정은이가 좋아요. 공산당이 좋아요. 사회주의가 좋아요. 얘기할 수는 있어. 그 생각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걸로 끝내라 이 말입니다. 그걸로 끝내라 이 말이야.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심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심을 때 그것은 위법이 되고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죄로 다스리는 것이 보안법인데 이 보안법을 폐지하자. 이것은 뭐요? 국가를 위태롭게 하겠다는 그 발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법 철폐가, 포괄적 차별법 철폐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차별법이 뭐냐?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을 실현하자 이 말입니다. 헌법이 뭐냐? 모든 국민은 평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 헌법 아니겠어요? 모든 법 위에 있는 이 상위법이 헌법인데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자. 이 법을 입법하자, 만들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 그리고 정의당이라든지 진보당, 그리고 불교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교에서는요, 그만큼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사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동성애자들은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들 국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이 정의당, 진보당 이런 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정체성이 파괴된다 이 말입니다. 성적 취향, 이것은 남자와 여자 간의 이 성적인 것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성연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죽이리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동성애는 죄다 하면 동성애자들이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해서 그 말한 사람을 고발한다 이 말이요. 이게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이것을 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또 사상이나 정치적인 의견에 따라서 의견 때문에 이것을 차별행위, 이 차별행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요. 좌파를 뭐라고 그럽니까? 빨갱이 간첩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북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보수에서 좌파다, 간첩이다, 종북이다, 빨갱이 즉시로 왜 사람 차별하느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발하면 걸려들게 돼요. 그리고 이 이제 종교적인 것은 뭐가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길거리 가서 전도할 때 예수 위에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 왜 종교적으로 차별하느냐? 왜 불교를 차별하고 왜 미신을 차별하느냐? 왜 이슬람을 차별하느냐 해서 고발을 하면 전도도 못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도 못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면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장로의 기장에서는 며칠 전에 어떻게 됐어요?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찬성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찬성을 했어요. 이건 뭐냐? 우리 예수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요. 그러면 자기들이 뭘 전하겠다는 얘기야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문익환 목사 있지요? 방북했던. 문익환 목사가 누구입니까? 좌파인 거예요. 문익환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부인했던 사람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다. 이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이게 바로 문익환이라니까요. 이런 놈이 목사라는 게 말이 돼요? 그 아들이 문성근 아닙니까? 좌파잖아요. 좌파가 어디에서 만들어준 말인지 아십니까?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어요. 부르주아라는 것은 자본가를 말하는데 이 프랑스에서 자본가를 부르주아라고 그럽니다. 자본가는 보수 우파였었고 장사를 해가지고요. 한참 이렇게 할 때 18세기에 1787년도에 이 또 다른 좌파 당이 있었는데 그 당에서 보수 우파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자기들에게 호응하지 않는 사람은 단두대로 끌고 가서 단 1초 만에 목이 그냥 딱 잘라져 버리도록 단두대에 처형시킨 그 종교인들이 단두대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고 죽지 않으려고 다 달아났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좌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종교예요. 인본주의. 사람 이성주의. 우리 이성이 바로 종교다. 사람이 생각이 최고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없고 나약한 사람이 믿는 것이 종교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 캐톨릭인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기독교는 씨마저 사라질 거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옹호한 것이 뭐냐? 사회주의를 옹호했어요. 가진 사람들 거, 이 자본주의 것들을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사유재산을 다 몰수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사유재산이 없고 다 국가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3대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평등 파괴예요. 자유평등 파괴. 자유를 주고 국민이 평등하게 하고 이 파괴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유였을까요? 사람들 가난한 사람 없이 나눠주니까 자유였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평등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다 뺏어서 국가재산을 만들다 보니까 국민들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국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만 완전히 자유를 빼앗기고 국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유가 없어지고 평등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자유, 평등, 파괴다. 이것이 프랑스 시민혁명이라니까요. 이때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프랑스 좌파라는 얘기야. 이 좌파에서 레닌, 이 노동 이런 혁명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는 뭐냐? 사회주의고 자본주의를 멀리하고 기독교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좌파는 뭐겠어요? 종북일 수밖에 없고 간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독교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 문재인 대통령 6.25 행사도 안 하고 요즘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동성애법 입법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179명인가가 다 거기에 사인해버렸어. 찬성을 한다고.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을 기념을 하고 무엇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이 좌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6.25를 맞이해서 이것을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까, 무슨 말씀으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에스더서를 정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이거든요. 나라와 민족이 없이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공산당 되고 이 북한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돼버리고 연방제가 돼버린다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 사라지고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 브라질에 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작은 연방제로 통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한마디도 그것을 기사를 안 쓰고 있습니다. 언론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은 연방제가 누가 얘기한 겁니까? 김정일이가 얘기한 거거든요. 김일성 때부터 고려 연방제. 아무튼 우주주의를 핍박하는 이 좌익 세력들이 정말 다 척결되고 그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서부터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북한만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북한에 철도를 놔준다, 고속도로를 놔준다, 돈을 얼마 준다. 이 도대체가 대한민국은 지금 이러다가 베네수엘라처럼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이건 제 생각인 거예요. 제 생각.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과 정말로 국회의원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우리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